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천사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피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시편 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요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길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처럼 시온에 세웠다, 시온에 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14만 4천은 각 지파마다 싸울 수 있는 군대, 싸울 수 있는 군인, 그들을 계수한 숫자를 의미하고, 이 숫자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저 짐승의 수 666이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이지, 이 숫자가 구원의 숫자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완전 수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셀 수 없는 무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14만 4천 소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보았어요. 네, 그 차이가 다릅니다. 들었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가운데 구별된 인원,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러 나갈 때 싸울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한 것처럼, 네,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대표를 상징하는 것들을 이단들은 구원받은 수라고 이야기하고, 지네도 12지파로 나눠가지고 12지파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조직을 만들고 전혀 상관없는 성경과고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웃기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러면 2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는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그냥 연합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안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구원은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내 뼛속 깊이까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 믿음 생활은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주축은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자는 당연히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지 않죠.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경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0이라. 불완전한 숫자죠. 666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7 완전수인데 인간의 수 666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모든 기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만 매매를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를 자세히 보니 사람이 쓴 거예요. 불완전하고 그리고 빈틈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세워보라, 그것을 계산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상체계나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 하나님 없는 세대, 하나님 없이 살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사상들, 체계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법안들이 그리고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 없는 세대로 만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깨어서 반응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두려워하십시오. 온순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줄이는 거고 축소하는 거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어둠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깨닫고 분별해 나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예배를 1년에 한두 번 드릴까 말까 할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이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게 어둠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쓴 것은 헬라어로 그라포라는 단어입니다. 기록되어 있다, 쓰다, 새기다, 조각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서 있는 자는 예수님 편에 있고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마지막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숫자들이에요. 끝까지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자들을 말하래요. 즉 본문의 의미를 보면 이들이 누구인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말하면 이 여자는 세상의 음녀,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생활을 타협하지 아니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 그들을 의미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순교하는 자리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이 의미하는 특별한 구별된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때 이렇게 예수님만을 진짜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원수 마귀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원함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원수 마귀의 목표는요,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경배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못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받고 높임 받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운영 중에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는 운영 중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올려드립니다. 바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항상 오직 주님께 바로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행하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애들에게 용돈을 주든 뭐 하나 선물을 하든 아빠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라. 주님의 은혜이다. 주님이 주신 거다라고 바로 말이 나옵니다. 항상 나는 주님만을 높이기 원하고 주님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게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보 고마워. 주님께 고마우면 돼. 주님께 감사합시다. 서로 그렇게 해야 돼. 부부간에도. 항상 우리는요,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여보 속에서 주님 은혜야. 주님께 감사해. 주님이 행하셨어.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능력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즉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조금만 머리 돌리면 돈도 벌 수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지 뭐.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세상과 벗이 되기 원하는 것이 되고,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친구 삼고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면 바로 자신의 몸을 더럽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돼요.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하죠. 네. 우리 마음을 뭔가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고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게 우상이 되죠.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에 언제 그런 말씀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특징. 구약의 많은 말씀이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하박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말씀이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상에 빠져있지 말고 돌아오라. 너희 마음의 주인을 세상에 두어 있는데 그래서 돌아오라. 주인을 바꾸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신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것을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은 돌아오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아오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주인 노릇합니다. 세상 재물은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합니다. 너 내가 없이 너 못 살잖아.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꼭 재물이요, 말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재물이요, 꼭 지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잃을까 봐 벌벌 떨고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왜요? 그게 주인 노릇하니까 그래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알게 되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따라하고 뭔가를 했는데 가만히 뭐가 내가 그런다고 얘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네? 그럼 내려놔야 돼. 너가 나 주인 될 수는 없어. 어디 주인까지 되려고 그래. 그럼 내려놔야 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게 중요해요. 내가 뭐 누군가를 섬겨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데 섬기의 대상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네? 그럼 내려놔야 저는. 섬겨줬더니 이제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네? 그럼 내려놔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돈이 그래 필요하고 좋아. 그런데 그게 주인 노릇하네? 그러면 필요 없어. 난 죽으면 죽었지. 안 따라가. 내려놓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항상 예수님 되기 원합니다. 물질 그래 많이 벌고 많이 얻었어. 근데 이 물질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네? 싹 다 버려버린다. 그죠? 버리긴 아까운 거예요. 주님께 다 드려버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내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데 주인 노릇하게 하네?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네? 그럼 너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나를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네? 내려놔야 돼.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돼.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사들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고종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마지막 때 외치는 복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원수마귀는 666표를 가지고 우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게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가면 갈수록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경배하는 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요, 예배가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예배가 멈춰지고 있습니까? 예배가 등한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요, 무서워해야 될 거고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원수마귀가 점점 한국교회 예배가 지금요 멈추고 있어요. 이미 저녁 예배가 지금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되어진데도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만 보고 있고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뭔가에 빠져 있는 거,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약속이기는 예배 시간에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믿음은요, 누굴 경배하고 누굴 섬기는 거예요. 어때? 예배 어차피 안 드리는데. 이런 분위기가 돼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 단장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하나로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이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되면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다 무너져 버리겠구나.
없어져 버리겠구나.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미리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선언해야 돼요. 나라에 어떤 질병이고 뭐가 있어도 교회는 터치하지 말라고. 한기총에서 그걸 선언해야 되는데, 한 번 경험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법안을 만들어서 법으로, 기독교 법으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딱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생각이 이럴까 저럴까 생각도 하지 않게 딱 정해버려야 되죠. 그런 게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한 번 당했으면 두 번 당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세상이 교회를 통치하는,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왜 안 하냐고요. 한 번 경험했으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죠. 원수마귀 하나 공격했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야겠구나.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작아서 터치 영역이 안 들어와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었지만, 많은 대형교회와 중형교회 이상 교회들은 얼마나 터치받고 얼마나 감시받고, 그들은 실제로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영상 예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아예 안 드리잖아요. 저희 예배는 아예 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게 회복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렀다. 즉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영원한 복음은요, 회개 복음이에요. 회개 복음은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뺏겼던 너희들아,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던 너희들아,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뺏겼던 너희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익숙하다 못해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예배하는 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이 어찌됐든 우리의 삶이 돌아왔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예배하는 자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간절함과 애절함과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사상체계나 인본으로 만들어진 모든 바벨론 성은 무너집니다. 결국엔 그들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을 하더라.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상체제들 다 무너집니다. 공산주의 무너질 때가 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무너질 때가 옵니다. 믿는 사람이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사상 체계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성들 무너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이랄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집단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나마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해서 살려두는 거예요.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세력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너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질 때 그들의 잔을 먹은 자들, 그들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그들에게 아부한 자들,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들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 더 나아가서 우상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들을 주인 삼은 자들,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함께 불과 이왕으로 고난받습니다. 그들도 함께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이루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거에 아부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순교하면 순교했지. 그 잠시 이 세상 잠시 그들에게 아부해서 뭔가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죠. 권력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얻지 않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순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갖기 원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합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것은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은, 마지막 때의 복음은 누구를 경배하며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르는 게 666표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마지막 때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믿음, 그게 영원한 승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 짐승의 표는 강압적입니다. 강요합니다. 억지로 사람들을 끌게 합니다. 거짓된 경배를 하게 합니다. 생존을 위해 타협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실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들은 오직 믿음을 선택하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육표는 하나님 없는 세대,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 666을 활용하는 단체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 말을 듣고 따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결국 무너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한다. 그건 잠시 잠깐이다. 항상 내게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한 자가 되기 원한다. 그 메시지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은 칭찬과 위로가 격려가 그때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